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이곳을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들이 임재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나의 영혼을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로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높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을 이뤄지리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근위가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어지게 하여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 섬겨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광고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호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셨고 오늘 하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또 유가족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가 뭘까요? 자연주의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총회공과의 제목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그 공과 안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에는
자연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총회공과에서 자연주의를 이야기하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자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단어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 자연을 보라, 자연을 보라. 그게 거부감 없이 사용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연이란 뜻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자연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설교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목만 딱 봤을 때 자연주의? 뭐 자연주의로 가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총회공과의 내용을 쭉 보면서 총회공과가 왜 이 부분을 다루는가,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좀 묵상해 보니까 자연주의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는, 그래서 자연주의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자연주의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대하게 되어지는 여러 사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쓰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생명도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인간도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는 세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설명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듣고 방송에서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듣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 영화, 책 속에서도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연주의자처럼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누구의 세상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이 인생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결국 우연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 제일 첫 성경, 그것도 제일 첫 장에 제일 첫 구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기초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출발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태초에 자연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태초에 우연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진리는 이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주의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주도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생명도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생겨났고 인간도 우연과 시간의 결과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논리를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자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적 없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주인입니까? 당연한 걸 물어봅니까? 그죠? 집 지은 사람이 주인이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지나가다가 물건 한번 손댄 사람이 주인입니까? 당연히 물건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연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일터도 하나님의 것이고, 등등등.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죠. 마치 내가 창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욕심이 방향이 되어지고 내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주의가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첫 문장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자연주의 사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우리 이번 문제 답을 한번 3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참 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료를 모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도구를 가지고 쓰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이번에 좀 다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나 공을 들이신 것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전에 모든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졌고 그 자연의 법칙 가정 가운데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있게 하셨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셨으며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창조하신 사건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은요, 환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능성을 계산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첫날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형편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자연주의는 자연의 능력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세상의 주장 앞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능력과 지금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천지 창조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왜 자꾸 세상을 나가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으시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빛을 딱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빛은 이런 성분이야, 빛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빛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창조하신 것을 평가하시는데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좋았더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목적에 맞게 창조되어졌다, 완전한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는 선하였고 아름다웠으며 질서가 있었고 창조주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다 배제해버리고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졌고 특별한 의미, 목적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주의 사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능력도 이거밖에 안 돼. 별 의미 없는 존재야. 그냥 열심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평가하셨던 좋았더라는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좋았더라는 그 고백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는 세상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주의는 인간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연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이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고 꽃들이 피어 있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아이가 바라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작품이 있다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사계절의 질서와 꽃 한 송이와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림조차도 누군가의 작품일 텐데 이렇게나 대단한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자연주의를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며, 내 인생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임을 믿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한번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앞뒤로 또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창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짧은 문장 하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한 모습은 뭔가? 말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 창조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또한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장하는 자연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천지창조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놔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혹여라도 이 모습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